생색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려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선택된 자의 축복, 선택된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큐티 책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의 죽음 이후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의 관계가 다시금 확인되어지고 세워지는 이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에 명백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사람, 즉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의 끝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결말. 그럼 이 요셉 시대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직접적인 당사자였던 아브라함, 그리고 그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이들 족속의 족장, 바로 그 족장이 이 요셉 시대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택함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족장. 그런데 이들 족속에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선택된 족장의 계보가 이스마엘을 제친 이삭, 그리고 형 에서가 아닌 차남 야곱에게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였음이 확실하게 드러난 이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바로 아브라함의 족속의 계보를 잇는 4대 족장임을 명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4대 족장.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이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 이어 족장으로 등극함과 동시에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어떤 축복과 은혜의 결말을 주셨는지 그 내용에서 대략 한 3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족장에게 준 은혜와 축복. 첫째, 형제들 중 제일 약한 자, 제일 낮은 자였던 요셉을 제일 큰 자가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은 위로 10명의 형을 둔 당시에 제일 약한 막내였습니다. 물론 아버지였던 야곱의 총애를 받고는 있었지만 그의 어린 시절 10명의 형들과의 관계에서는 제일 약한 자 중에 약한 자였으며 이것이 더해져 시기와 질투 속에 형제들의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자, 그래서 결국은 형제들의 손에 노예로 팔리운 힘없고 나약하기 이를 데 없는 약자 중에 약자였습니다. 그가 바로 요셉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약자 중에 약자였던 이 요셉이 13년 만에 형제들의 머리가 되어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16절,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이 구절은 형들이 직접 요셉에게 말을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요셉에게 자신들의 말을 대신 전하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요셉은 형제들의 두려움 대상이 된 겁니다. 그 앞에서도 말을 못할 만큼. 또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신들의 아버지인 야곱을 지칭하는데 동생에게 당신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이게 우스운 일이죠. 이것은 다른 형제들이 요셉에 대해서 너무나도 큰 신분상의 차이를 느꼈다라는 겁니다.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 자신들의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말도 섞을 수 없는 두려운 존재가 바로 이 당시 요셉의 위치였다는 겁니다. 제일 약자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로. 하나님은 택한 자에게 바로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제일 연약한 자를 들어 제일 큰 자로 만드시고, 그래서 교만한 자와 악인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선택된 자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자신을 괴롭히고 죽이려 했던 원수였던 자들을 요셉 앞에서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요셉 앞에서. 18절,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여기서 당신의 종이라는 말은 진짜 요셉의 종이 되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요셉이 자신들에게 어떠한 처분, 어떠한 대우, 또 어떠한 벌을 내리더라도 달게 받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요셉 앞에서 극도로 낮추어 오직 요셉의 긍휼함을 구한다는 형들의 이 비굴한 엎드림이 뜻인 겁니다. 엎드림의 뜻.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멸시하고 조롱하였으며 결국은 죽이려고까지 했던 이 원수들이 자신의 죄를 스스로 자복하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자비를 구하는 이 상황,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택된 자의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 세 번째는 요셉이 당한 악한 일을 선으로 바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악한 일을 선으로 바꾸시는 축복의 하나님.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당시 형제들 중 가장 약한 요셉을 선택하여 그가 당한 악한 일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가장 좋은 선한 결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요셉이 당한 그 고난과 형제들의 이 악한 일은 요셉 본인에게는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엄청난 시련과 괴로움이었지만 하나님 결국은 그 괴로움과 고통을 모두 잊을 정도로 가장 큰 축복과 은혜로 선을 이루시죠.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어떠한 괴로움과 고통이 온다 해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가장 큰 선과 축복으로 우리의 괴로움을, 고통을 위로하고 잊게 하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선택된 자, 이 요셉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데는 그만한 요셉의 인격과 믿음도 있었습니다. 인격과 믿음.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라는 높은 지위와 권력으로 얼마든지 이 원수된 자들을 징벌하고 죽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존중하고 기꺼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죠. 여러분, 세상 지위가 높아졌다고 얼마나 교만한 자들이 많습니까? 별것도 아닌 감투 하나 쓰고 정말 사람 무시하는 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게 사람이 마치 본성 같아요. 본성. 뭐가 하나 자기한테 주어진 권력이나 뭐가 감투 하나가 쓰여지면 사람 무시하는 건 정말 기본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원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 그리고 그분의 권리와 권위를 완전히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요셉은 선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받들어 하나님의 선택받은 종으로서 원수들에게 용서와 화평만을 추구합니다.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원수에게 용서가. 나를 괴롭히고 악을 행한 자에게 용서를 하고 화평을 준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저도 사실 이 북한의 김정은보다도 더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은 이걸 극복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잘 안 돼. 아직도 용서가 안 됩니다. 근데 요셉은 용서를 하고 원수와 화평을 추구하죠.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된 자 요셉의 인격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축복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높이 들어 쓰실 수밖에 없는 거죠. 원수도 하나님을 위해 용서하는 마음, 기꺼이 용서하는 마음, 성도는 그래야 됩니다. 성도는 그래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요셉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께만.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은 지금 부러울 것이 없는 최고의 권력가입니다. 그에게는 수많은 부가 있었고 바로 왕 말고는 모든 자가 자신에게 순종해야 되는 최상의 인생을 살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죠.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아무리 금은보화 돈이 많다고 해도, 아무리 높은 자리 권력을 가졌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께로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걸 요셉은 정확히 알고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확히 알고 믿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합니다. 썩어 없어질 잠깐의 세상의 헛된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세상에 좋은 것이 그렇게 많지만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우리는 그걸 추구해야 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인격과 믿음을 갖춘 요셉과 똑같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자기의 머리를 의지하고 남을 잘 속였던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삶을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따라 충분히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지만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았죠. 요셉은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삶을, 야곱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바로 앞에서 스스로 고백하듯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창세기 47장 9절의 고백자료죠.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셉과 야곱처럼 족장이 아니라 그 이상인 왕과 제사장과 같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진 보혈을 통해서. 정말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독생자의 그 핏값으로 사신 정말 하나님의 귀중한 값진 분들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로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예정된 자들입니다. 이 인생뿐만 아니라 죽어서까지, 내생까지. 우리 모두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로서 인격과 믿음 그리고 순종함을 가지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말 평안한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